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간직하고 싶은 흔적이 있고, 이걸 좀 없애버리고 싶은 흔적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면적인 흔적이 있고 외적인 흔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꼬맹이 때 시골에 가면은 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서는 그 위에 소뚜껑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 판때기로 소뚜껑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밀려난 모양이에요. 국을 끓이고 있는 데다가 가다가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오른쪽 발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커다란 흉이 있습니다. 몰랐죠? 안 보이니까 모르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뒷동산에 가가지고서는 소똥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는 이겨가지고 자루에다 이렇게 쌓아요.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해요. 소똥이 아마 이렇게 열을 좀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외적인 흔적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지우고 싶은 흔적도 마음에 있고, 그거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흔적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우고 싶은 것, 내가 자랑스럽게 갖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상 받았던 것, 뭐 해가지고서는 뭘 이루었던 것, 이거는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간직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직하고 싶어.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게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드라마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거 잘 봤어요. 주간 드라마 이틀 하는 거니까. 추노라는 말 그대로 노예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짓 하다가 도망쳐버린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스릴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좀 애틋한 에로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그거는 노비라고 하는 노자, 종 노자를 이렇게 탁 살에다가 찍는 거죠. 손에다가 찍고 이마에다도 찍고 새기는 거, 문신처럼 새기는 거죠. 그리고 호패 같은 것에서도 이건 종이다 해서 종, 노비 싹 써가지고 호패 보여주면 이게 종이구나. 그것을 도망쳐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어요.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평민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게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뭐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열매를 맺고 아주 굉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을 때에 여기에 다른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 아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는데, 모세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할례가 있는데, 그거 안 받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야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바른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 아니라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받고 할례받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죄악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저주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귀신에 속해 있고 지옥에 가야 할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종들, 노예들에게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게 자기 이게 말 같은 거 소유가 있을 때 그 말 궁둥이에다가 달고 가지고는 R자를 찍기도 하고 L자를 찍기도 하고 M자를 찍기도 하고 이렇게 A자를 찍기도 하고 찍죠. 그 집안 소유권자의 첫 번째 이니셜을, 이 사람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야, 이 말은 여기에 소속된 말이야 하고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려도 찾아가지고서는 자기 그 소유를 만드는 거죠.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얘기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적인 흔적이에요. 지울 수 없는 내면적인 흔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면적인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 그 흔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 죽었다고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만났다. 내가 그걸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삼층천을 보았다. 천국의 비밀을 내가 보았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거, 이건 지울 수가 없다. 이걸 없앨 수 없는 거다.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또 한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다. 내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뛰어다니는데, 그때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 채찍이 맞은 흔적을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적인 흔적들도 보이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고 스티그마, 사인을 짊어진 것, 내면적으로 짊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노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예들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세 부류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건 노예다. 그리고 또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인을 주어서 이 사람 성전 봉사자들이다. 또 한 부류는 군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소속했는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마크 달고 있잖아요. 전부 다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있지만 또 여기는 부대 마크 보고 달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또 부대 마크, 자기 무슨 부대 뭐 157 공병대 하면은 또 뭐가 달려 있나요? 다 나름대로 자기 부대 소속이 다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부대, 무슨 뭐 어디 부대는 뭐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깃발이 있고 이렇게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에게 이 인증을 받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인을 받은 내 마음속에 이 사인은 뭘 얘기하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고, 서나가면 서는 거고, 지휘관의 말을 따라 사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께 속했고 나는 내 것이 없다 하고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의 목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들이 신앙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침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살아계신 그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면은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거를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해서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희석시키지 말라 하고서 자기 자신의 당당함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내면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내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었고 가증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은 내가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그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 입술로 고백이고 세례라.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는 인침이에요. 그 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지,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흔적이에요. 내면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흔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흔적들이에요. 채찍에 맞는 것, 몽둥이에 맞는 것, 돌멩이에 맞는 것, 옥에 갇힌 것,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은 이 고난을 봐라. 내가 실력 없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다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다 초기같이 버리고서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지금도 얻으려 함이고 앞으로도 얻으려 함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 속에 17절에 나온 흔적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다양한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너무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천국을 보면 너무 천국 휘황찬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본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의 흔적들을 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흔적 아니면은 외적인 이런 흔적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흔적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의 과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보냈어요. 사형장에 미술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순교예요. 우리가 살아서 순교할 수도 있고, 죽어서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순교할 수도 있지만 살아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공산주의자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6.25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선교회에서 뭐 5월달에 간다는데 염산교회나 영광 있는 염산교회나 야울교회 가면 순교사들이 있어요. 수문 앞에다가 돌멩이를 매겨요. 매주만한 돌멩이를 매겨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썰물에서 밀물로 물이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어, 수장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끌어내줄게. 주님 나를 한 번도 부비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주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사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웁니다. 엄마 추워, 엄마 무서워.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이가 그런 얘기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데로 갈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같이 아이와 함께 순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순교자의 이수로 사라지는 거예요. 죽창 앞에서도 총뿌리 앞에서도 믿기 때문에.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맛보았고,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의 내 편에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박해를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그건 박해도 아니죠. 옛날에는 생명 내놓는 박해가 있었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집에, 믿지 않는 집에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믿는 며느리가 가면은, 아니면 믿지 않다가 그 며느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집에다 가둬놨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갖은 폭언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향하여 나갑니다. 새벽 되면 교회를 향하여 나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확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천국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요새는요, 바쁘다고 스스로 안 나와요. 피곤하다고 스스로 안 나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안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요. 이게 믿음입니까? 어떤 분 말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뭡니까? 정말 우리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흔적, 예수님이 응답하신 흔적, 예수님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 말씀, 저는 흔적이 많아요. 성경 읽다가 꼬꾸라진 흔적도 있고, 신대원 들어갈 때 생각지 않은 할머니 만난 흔적,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미 천국가 있지만 원능학 권사님 잊지 못해요. 미국에서 장학금이 와서 신대원을 공짜로 다니게 했던 그 흔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흔적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주신 흔적, 아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함께했던 분들의 그 마음의 사랑의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평생 감사 제목,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흔적을 갖는 것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흔적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묵상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 프랜시스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손이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었더니 손을 보니까는 못 잡습니다. 프랜시스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 흔적들을 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병마가 물러가는 것을, 이유 없이 치료받는 것을 봤고, 흔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흔적들이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도,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와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수선을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카메라 수선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택배로 붙여오는 소포로 붙여서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카메라를 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열심히 해서 다 수리해줬어요. 근데 그 카메라 보니까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확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밑에, 앞에 밑에 렌즈 밑에. 아유, 이 좋은 카메라 이건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분이 멀리서도 이렇게 택배까지 보내줬는데 해가지고서는 잘 고쳐가지고 보냈어요.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면 대뜸 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카메라를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보내줘서 칭찬일 줄 알았더니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왜 그걸 만져가지고 그러냐고, 그거 찾아가지고 원인 채우라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가서는 그냥 며칠 전에 있었던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서는 그걸 찾아가지고서는 온 걸 갖다가 맞춰가지고 다시 보내줬어요. 연락하면서 다시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쳐줘서 좋다 할 줄 알았는데. 얘기인즉 자기가 월남 파병 갈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갔대요.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있다가 갑자기 배투공에
공격을 받았는데 총알이 빗발치 쏘았는데 총알이 와서 딱 와서 딱 하고 튀기는데 자기 가슴팍이 와서 튀겨나왔어요. 카메라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전쟁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나를 살렸다고. 월남 갔을 때 봐라고, 이 카메라가 나를,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지워버리니까는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쳐놔라.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카메라, 애착스럽게 간직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헌시장처럼 버리는 거예요. 카메라만 또 못한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20일을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21일 동안 기도해 온 날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서요, 매일 해마다 똑같은 건 하는데 생각이 틀렸어요. 해마다 똑같은 것이어도 지난날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과거도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야만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2017년도의 새벽기도 총진군,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몸 향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가슴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외적인 흔적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면 입술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막 몸도 앓고 감기도 걸리고 외적인 이런 흔적도 갖기를 바랍니다. 핍박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좀 터지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빠져 잠만 자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고 물어보는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잠자다 왔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바빠서 지내다 왔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번 이 기도회에 주님의 흔적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적인 흔적은 말할 것도 없고 외적인 흔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